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요즘 사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요즘 나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분들 별로 없으시죠? 코로나의 위협은 그치지를 않고 이로 인해서 경제는 어렵고 앞날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뭐 하나 기뻐할 만한 것이 특별히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합니다. 2021년 1월에 그간 1년 동안의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지난 1년 전 1월 달보다 98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대부분이 2030 세대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참으로 만만치 않다 못해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가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족은 망하여서 국가의 형체도 없어진 지가 이미 400년이 지났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고국 땅을 버리고 지중해 전체로 흩어졌지요.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는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여서 이들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사방에 유랑자로 가득 찼었습니다.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물려주시고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 때의 첫 조직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이 특히 이 46절, 47절 앞부분인데요. 거기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면 그 가슴 속에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46절 중간에 보면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떡을 떼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암울하지요? 대단히 어둡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내면의 정서를 이끌어간 기조는 우울함이나 암울함이나 침울함이 아니고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다 그럽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막 나눠줬습니다. 뭘 뜻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삶에서 경제적 기반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단순히 경제는 경제가 아니지요. 자기 인생의 안전망 하나가 걷어치워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서건 아니면 불행한 때를 위해서건 요긴하게 쓸 수 있었던 그 어떤 안전망이 스스로 걷어치워지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불안하기는커녕 기쁨이 충만했다 그럽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제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핍박과 역경을 겪는 것인지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이에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상황은 어둡고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마도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일군의 무리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지 엄청난 환희와 감격,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황량한 모래바람만 흩날리는 사막 한복판에 장미꽃 몇 송이가 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봤더니 객관적으로는 이들의 삶은 이전보다도 더욱 열악해진 것인데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이것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늘 성전에 모이고 서로를 대하는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미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무언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 다른 시간대에 성전을 드나들던 유대교 신앙인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안의 주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속했던 사람이지요. 이 율법주의, 오늘로 치면은 근본주의 신앙이고 도덕주의 신앙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 끊임없는 그 규범의 항목들을 깨알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이를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집어넣게 됩니다.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반대급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죠.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아니고 탐욕의 덩어리가 이 복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종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벌이 두려워서 지키거나 아니면 잘못된 복을 갈망하려고 지키거나. 여기에는 지켜 행하지만 내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말로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순전한 믿음이 이미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샬롬, 이 평안은 자발적인 순종이 있을 땐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다든지 보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여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의심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항상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조를 이루게 되면 인생의 생기를 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기쁨이 서서히 메말라 가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이 전체주의와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영혼이 서서히 메말라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탄식이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자신이 느꼈던 그 곤고함이었어요. 이런 영적 분위기에서 메말라갔던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무엇이 사람을 꽃피우게 하며 무엇이 사람을 메말라가게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런 죽어가는 종교 분위기를 이끌어갔던 바리새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혼이 메말라가던 일군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 영혼의 진실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정직하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죠. 진심으로 이전의 삶을 회개했지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그때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푸는 키는 간단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는 키는 생각보다도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가 우리 성도님들께 누구신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죄가 한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죄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점점 파문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한 사람의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데까지 여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결합은 분해의 역순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진정으로 왕이 되시면 입술만의 왕이 아니고 필요할 때 왕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항상 그분이 왕이 되시면 이곳으로부터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왜 세상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가? 바닷물에는 3%의 염분만 있어도 바닷물은 짜며 혹한에도 물이 얼지 않고 썩지도 않고 생명이 풍성한데 3분의 1이면 33% 아닙니까? 33%의 인구가 예수를 믿는데 왜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가 속사람의 주인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표면적으로 주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할례받아서 교인된 사람들이 많지만은 속사람은 아직 예수가 왕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나 영국 성공회나 그리스 정교는 말할 것도 없고 속상하지만 우리 전통 개신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 이 둘을 다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물론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요. 하지만 복음 자체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무엇을 더하여서 그것을 참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길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서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 문화적 기독교인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가지고 있었던 성향이나 나의 신념을 포기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 신념을 포기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포기는 아닐지라도 절대화하는 데서 떠나서 상대화해서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어떤 성향,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너 그것은 나를 사랑하며 네 형제를 사랑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할 때,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기 안에서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만 진정한 왕권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를 않는 것이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첫 출발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모든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왕권이 이 사람 안에서 분명하니까 연쇄적으로 온갖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그 분위기에 물들지 않았다 그랬지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지요. 성령이 한 사람 안에 오셔서 그 사람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면 단순히 마음의 유리창이 깨끗해지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저 사막 한복판에 황량한 대지에 뿌리를 박았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뿌리부터 시작해서 몸통 전체가 통째로 들어 올려져서 바로 이 시냇가 한복판에 옮겨 심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흉년이 오더라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게 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요. 다른 삶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와는 똑같은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라디오 같은 데서나 혹은 간증집에서 자주 간증하는 것을 듣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났더니 정말 어제 보았던 그 산이 같은 산이 아니고 오늘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이 같은 구름이 아닙니다. 새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고 나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실제로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세상을 이 사람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 속에 가려 있을 때는 해가 보이지 않았다가 내 안에 있었던 무엇인가가 걷어치워지면서 그 해가 비추어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일컬어서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이 우주 만물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단절되어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고 깊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살포시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시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 기도 속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음식은 내 노력과 땀과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고 단순히 이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아니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나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요,
씹는 밥알이 같은 밥알이 아닙니다. 넘기는 국물이요, 같은 국물이 아닙니다.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엮어져 가고 있는 자기 인생이 바로 그 순간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차곡차곡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총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계신 것이구나. 이것이 비로소 가슴에 와닿게 되는 거지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게 주셨던 이 단순한 말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것이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점이면서 와닿는 것입니다. 왜 여태까지 이것을 못 느꼈을까요? 죄가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한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들리지 않는다. 죄가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그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죄를 짓지 않는 것 생각하는데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죄의 힘이 내 안에서 더 커지게 되어서 이때까지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했었던 그 많은 사슬이 그 순간은 느슨해지거나 끊어져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요,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할 수 있는 대로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면 나를 묶고 있었던 이 죄의 권세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며 형제 자매가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죠?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 아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이제 이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불투명하게 알고 있을 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때요, 인생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불규칙한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항상 마음 한켠은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생의 기쁨? 그거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오는 것이고 여행 갈 때 잠깐 느끼는 것이지요. 솔직히 인생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인생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내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인생은 선물이었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때문에라도 신뢰하며 살 수가 있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사랑해. 여기까지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이 작품을 만드시고 나를 그리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이 전망이 근본에 있어서 굉장히 밝죠. 이게 무슨 심리학자들이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오히려 그 고난이 훨씬 이전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나를 꽉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그때는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다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성경이 만일에 거짓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이 성경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진실이면 삶의 얄팍한 경험을 갖고 살아갔던 청년이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이었고 진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정하신 뜻을 따라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현실을 내 앞에서 자꾸 밀어냈어요. 현실에 부딪혔을 때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고개를 돌리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조각을 뜯어내어서 어딘가에 버리고 싶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미국에서 일하는 딸이 자기 퇴근하면서 페이스톡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물어요. 아빠는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 싫었던 적 없으세요? 아마도 어저께 뭔가 일하는 것이 좀 힘들다고 느꼈겠죠.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싫다는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싫다. 지금 이 상황이 난 싫어. 나는 이 코로나가 싫어. 그게 내 영혼의 진실이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이 현실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내 존재가 이 코로나라는 현실 안으로 들어와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는 어떤 경우에서도 이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을 끌어올리는 기쁨이 이미 그 순간 상실되기 때문이에요. 언제 기쁨이 찾아옵니까?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보시면 알지요? 성도님들이 예배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을 때는 예배 속에서 반드시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내 존재가 이 예배 안에 현존하면서 거기서 내 존재와 이 영이 딱 부딪히는 가운데서는 은혜가 어느 한 구석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지요. 이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을 때 생의 활력이 생기고 그 활력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타협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 현실을 나중에 은혜의 힘에 의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현실을 수용하세요. 나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숨쉴만 할 텐데. 그 사람 타인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이미 그에게서 기쁨을 앗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싫을지라도 그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안아버리세요. 포용해버리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고도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이 선물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선물이라는 얘기지요.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뿜어내는 그 어떤 눈빛이 나를 감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설명절에 드렸는데 하신 분들 계시지요? 내 것의 일부를 크기와 상관없이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 보시라고. 나누어 보셨지요? 혹시 그것을 받는 그분의 눈빛과 부딪히셨나요? 그분이 나에게 주는 눈빛이 회사나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주는 눈빛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그리고 그 눈빛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사는 건 참 좋은 것이야 라고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준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에 대한 기쁨을 나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뭐냐? 영혼의 교감에서 나온 기쁨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이고 만족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 인생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나를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잠시 패배의 쓴 잔을 몇 번 마시는 적은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물이시기 때문입니다. 독일 전래 동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농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어느 날 나무를 베어내었는데 그 나무 안에서 새알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2 새알 중에 하나가 부화를 해서는 새끼 새가 나왔는데 다른 새알을 깨보면 금반지가 나올 것인데 소원 하나를 들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젊은 부부는 그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빌까? 집을 달라고 할까? 돈을 달라고 할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까? 의논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얻게 될 것이니까 정말 힘든 때가 오면 그때 꺼내서 소원을 빌자 생각하고 농 속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들 안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금반지만 생각하면 뒷배가 튼튼하고 힘이 나고 소망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한테는 소원 반지가 있지, 이 생각만 들면 생에 대해서 한 번씩 흔들리고 불안해도 이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는 알 수 없는 기쁨과 활력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리고 큰 집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면서 새 아들을 낳고는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당연히 눈을 감으면서 이 금반지에 관한 소원 반지에 대한 유언을 해줬지. 자녀들한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리저리 궁리를 하게 된 거예요. 소원은 하나밖에 빌 수는 없는데 우리들은 세 형제니 누구 소원을 빌어야 되는가? 또 소원은 이루었는데 세 형제들 간에 우애가 깨지면 어떻게 하는가? 궁리하다가 결국은 부모님처럼 자신들도 이 반지는 장롱 속에 넣어두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부모님 때와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들은 이 보물 같은 반지의 효력을 계속 맛본 것입니다. 저는 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 동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 금반지, 내 마음의 장롱 속에 이미 들어와 있으신 보물, 하나님과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내 뒷배를 봐주시기에 이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튼튼해요. 동의하시죠? 근데 이분은 나를 항상 선대하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훨씬 깊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이분은 마음씨는 좋고 나는 사람하지만 힘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다 생각하니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이것은 꼭 그분한테만 빌어야 되는 소원이다 할 때는 그분께 언제든지 달려가서 내 마음의 소원을 빌 수가 있습니다. 금반지와 다른 게 하나 있지요. 한 번만 빌고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와서 내게 빌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안에서 내 인생이 엮어져 가는데 어찌 기쁨이 솟아나지를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무엇을 얻느니라? 안전함을 얻느니라. 견고한 망대가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이 코로나로 요동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영혼의 중심을 잡고 안전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는 저는 두 부류의 사람과 두 부류의 교회만이 남는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폭풍막 맨날 바라보다가 그것에 의해서 조바심치고 안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쓸려 지나간 사람 혹은 그런 교회. 또 하나는 코로나 그 폭풍에 주목하지 않고 코로나 속에서 이는 성령의 세찬 바람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돛을 맡겨서 이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자리 속으로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각 심령에게, 우리 교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신 사랑이 감사하고 엮어주시는 인생은 아름다우며 생은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 인생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몰아내려고 하는 원수가 집어넣는 생각에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